교만하여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산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법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또 선지자는 그 말을 증거하며 괴로운 가운데에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이 시간에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을 하셨느냐면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삭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애라는 것은 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한 모습은 전혀 없고 보여서는 안 되는 저주와 죄에 대한 속삭임,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을 행함으로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타락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4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일부분은 레위기 6장 26절과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김여희 권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저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 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가느냐?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어떤 죄의 올가미를 메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을 들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게 할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할까라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이 당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의 초반부터 보면은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도록 유다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유다와는 분명히 질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시대에 활동하는 몇몇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죽이는 것을 보시고 더 화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같이 일하던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더라도요,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경에 의하면은 미나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전파할 때에 그 왕이 자기를 좋은 말로 예언해 주지 않았다고 톱으로 이사야의 몸을 두동강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이 선지자의 얼굴을 곰봉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나무로 그 얼굴을 쳐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에 의해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또 동시대는 아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왕 요아스에 의하여 제단 근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순교를 당한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지금 믿고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이 빵을 말하는데, 이 빵을 구울 때에 섬에 넣어놓고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전기로 된 것이 아니라 화덕으로 돼서 이 나무로 태운 이 센 불에 의해서 이 빵이 굽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뒤집어줘야만이 이렇게 먹기 좋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집지 않는 정령이라는 것은 한 번 넣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넣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불을 받은 그 윗부분은 새까맣게 타고 아랫부분은 새까맣게 타고 윗부분은 그냥 익지 아니한 허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호세아의 예언처럼 유다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와의 침략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제는 예언을 해버리십니다. 8장에 보면은 호세아 8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면요. 9장 7절에 보세요. 어리석었다. 미쳤다. 지금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예언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멸망하느냐 하고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을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에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말라 하고 이제는 선언을 해버려요. 즉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이 단순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인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을 끝까지 거부하자 호세아 10장 6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락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도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면요,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교도소도 안 가보고 경찰서조차도 안 가봤는데 무슨 죄인이냐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이냐라는 바른 정의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꼭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거나 경찰서를 가야만 죄입니까? 성경은 그것도 죄지만 또한 또 다른 죄도 있다라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정의를 보면요, 네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한문을 보세요. 죄가요, 넉사자에다가 아닌 자예요. 네 개가 아닌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법을 어기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따져보지 않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죄냐?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가 뭡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용서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령 해방죄. 세상에서는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판정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도 또한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가 또 뭐냐? 불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귀찮다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띄어지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런 불신, 불의, 불선 이런 것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암미라는 것은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고 그 아버지라는 칭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사용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됐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몸의 옷 내부새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존재를 깨트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아빠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감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로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친밀감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앞에 나갈 때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을 때에 정말 친밀한,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불렀었을 때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으로만의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힘써야 되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인애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 내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늘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